인생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할 찬양은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인데요. 우리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아멘. 응답하신 기도 감사.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참 많았음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당연하다고 여기며 넘어갔던 지난 날들이 참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감사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도 그 감사가 넘치는 삶을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성령님 또한 중보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 아래 자막을 보시고 전사님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분야학생부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만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특히 오늘은 이제 바울이 쓴 편지인 로마서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로마서 말씀은 전도사님도 설교하기 굉장히 어렵고 이해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말들이 많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는다는 것은 어느 정도 좀 신앙의 수준이 있는 사람이 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로마서 막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전도사님이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냥 좀 쉬운 걸로 계속 전도사님이 풀어서 얘기해 보려고 또 노력을 할 거고, 한 가지만 여러분은 기억하면 돼요.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한 가지만 기억을 하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은 곧 예수님이다. 이것만 기억하면 로마서 다 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새기면서 복음은 예수님, 복음을 믿는 것, 곧 예수님을 믿는 것.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향할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사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하거나 로마 성도들을 만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로마에 계속 가고 싶어 했던 이런 마음들이 있었잖아요. 특히 3차 전도 여행 당시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데, 로마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을 꼭 전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담아서 쓴 편지가 바로 로마서거든요. 이 로마서의 주된 내용은 복음에 대한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거다.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하여금 견고해지는 신앙인, 복음으로 하여금 더욱더 단단해지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이 로마서를 쓴 거예요.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일까요? 아까 전사님이 얘기했지만 복음은 예수님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것이고요. 또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고요.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주고 싶은 이런 열정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열정을 담아서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로마서가 16장까지 되는데,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을 자세히 읽다 보면 바울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복음, 그러니까 예수님 신앙을 해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복음과 반대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데,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 신앙을 해치는 것, 그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며 사람을 창조하셨죠.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을 가지면서 살기를 바라시며 피조물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지었죠. 그 이후로 모든 사람들은 이런 존재가 되었다고 로마서에서 말해요. 로마서 3장 9절인데요. 그러면 어떠하냐? 위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다 죄 아래에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죄에 대한 결과로 무엇을 받게 되냐면 심판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거에 대한 심판이죠. 하지만 심판받아 마땅한 인간에게 그냥 무조건 구원의 길이 없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그 심판을 받게 되면 인간은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는데, 이랬던 인간에게 한 가지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이 복음의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데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죄 아래에서 있던 것들로부터
해방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어렵죠? 우리가 다 죄 아래 있는데 우리는 죄 아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죄 아래에 있는 우리를 건져서서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인데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그래서 이 지금 25절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짓고 있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잘 들어보면 정리하면 이거예요. 모든 사람이 있었다.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다. 그래서 죄 아래에 있었다. 그런데 복음은 죄 아래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짓고 있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의 값을 치러주셨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구원받은 존재로 변화된 거예요. 변화된 거. 로마서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으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인데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으며 더 이상 죄가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는 그 죄에 반응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것?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사랑하는 분야 학생부 친구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오직 한 길, 예수님을 믿는 것 밖에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지 않습니다. 바울도 이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래서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소망하며 땅끝까지 달려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로 인해 영원한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셨고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과 함께 삶을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더 이상 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담기면서 살아가는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영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며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예수 이 말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구원자라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모든 만물 지으신 주,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신실한 주 찬양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온 땅에 주 같은 분 없네 어두운 세상 비추시네 언제나 신실하신 주님 내 영혼 주 신뢰해 영원히 주만 높이리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예수 구원자 예수 구원자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내 마음 다해 주를 찬양해 나의 길과 빛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예수 시간 두 사람이 대표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죄에서 죽고 허물 많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믿음 가지고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없으면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 날마다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길 대신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분일학생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작은 믿음이지만 점점 키워가는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무릎 꿇고 예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는 작은 목소리의 기도에도 주님 응답하여 주셔서 그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며 간증하며 점점 믿음이 커져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들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구원자 되신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드리세